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인 에베소에서 생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했던 것, 강론했던 것, 논쟁했던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걸 살펴보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오늘 본문 읽은 그 앞에 보았던 구절 중에서 19장 9절 10절을 잠깐 볼게요. 다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지금 무슨 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맨 처음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다시 배웠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 이름의 세례를 알려주고 세례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더니 그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정확히는 논쟁했다. 설명해 줬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앞에 있었던 아볼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 이름의 세례, 성령 세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했었어요? 은혜의 구원.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걸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설명을 했는데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다시 그들에게 논쟁했다, 강론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 아볼로를 통해서 이미 나왔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가고 있는데
앞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또는 성전에서 그 다음에 스데반이 한 설교가 앞에 있거든요. 그 설교 내용들을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시편에 말해진 주님이다.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다. 이거 설명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설명하는 방식은 뭐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지도자, 구원자가 바로 이 너희가 죽인 예수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건 그거면 됐다고요. 그러면 바울이 설교한 내용들을 보면은 바울의 설교에서는 회당에서 했던 이방인들에게 했던 주제가 딱 하나예요. 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왜? 이들에게 구약의 인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예수가 우리와 같은 일반인이 아니다. 이거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이야기도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였고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그러면 주로 이방인들이겠죠. 에베소에 그 이방인들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주로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걸 증명하려고 했다면 이제 이 에베소의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을 증명하려고 했겠느냐라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자, 우선 19장 11절 12절을 다시 볼까요? 이렇게 시작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면 우리는 막 가슴이 막 뛰죠. 그죠? 나도 이제 막 그 믿음이 좋아지고 성령이 내 안에 막 그냥 충만하게 막 넘쳐 흐를 정도가 되면은 그쵸? 예, 내가 발 씻은 물을 마셔도 예, 병이 낫고 많이 나오던 얘기잖아요. 그쵸? 우리가 맨날 말하는 뭐 요즘 유명한 정명석이니 뭐 신천지니 이런 데 나오는 이야기가 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생각하는 기적의 의미는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의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020년대의 과학과 의학을 뛰어넘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에 생각하는 기적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뭐 로마 황제, 뭐 이집트의 파라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정도의 기적은 행한다 라고 말할 때예요. 그 로마 황제도 그랬고 이집트의 파라오도 그랬고 다 신의 영역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성령이 임하니까 또는 뭐 바울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걸 말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베드로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요. 좀 빨리 볼게요. 3장 2절 6절 14장 8절 10절 사도행전 안에 나오는 걸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절 6절을 보시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14장 8절 10절에 보면은 똑같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거에 대해서 4장 15절과 16절 그리고 16장 18절 보시면은 위에 거는 귀신을 내쫓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4장 15절 16절은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베드로가 귀신을 내쫓은 이야기거든요. 16장 8절은 바울이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마술사를 상대하는 장면이 8장 9절과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혼을 내는 장면이 나오고, 13장 6절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곳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잠시 소경을 만드는 바울이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9장 40절에서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여자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고, 20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계속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행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5절 16절 한번 그 다음에 나오는 거가 계속 잘못 들어가 있네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내쫓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더 센 거예요? 아니요. 지금 사도행전 4장 15,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라는 그 장면에도 그 16절에 어떻게 따라 나오냐면은 모든 사람,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치시고 또는 어떤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중간중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는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 이런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지금 어떤 케이스 하나를 지금 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게 딱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이런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는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이 일들이 베드로에도 똑같이 행했던 일이다. 이거 하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의 열등감 때문에요. 12사도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어서 열등감 때문에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얘기하면 돼요. 베드로가 말하되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누가 그게 진짜 맞냐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한테 물어봐. 나는 베드로가 한 말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라고요.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12사도와는 달리 바울은 전혀 다른 이방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데 베드로가 가라사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베드로와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느 만큼 높은 기준을 가져야 되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 또는 윤리 또는 도덕, 그거 말고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돼요?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의 법을 지키니까 세상 법은 안 지켜도 된다라는 정말 죄송해요, 한심한 소리를 하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이거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지키는 게 맞아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많은 경우에 이거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요.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나의 증인이 되라. 누가복음도 내 증인이 되라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세상의 법이냐, 윤리냐, 도덕이냐, 또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절들을 다 지켜야 되느냐?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기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학 입시 학원을 차렸어요. 그 사람이 가르친대요. 가서 배우시겠어요? 안 배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는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의 삶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 수준은커녕 세상에서도 욕먹는 수준이면은 누가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쭉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베드로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우신 것처럼 나도 세운 거니까 내가 하는 말을 제발 들어달라라는 거죠. 내가 증언하는 예수를 좀 제발 들어달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그 손수건을 가지고 병이 낫고 귀신이 내쫓기는 걸 보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19장 13,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랬는데 아까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그 악령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뭐냐라고 덤벼들어 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좀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와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자, 이 안에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 하기 전에 그 뒤를 먼저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악령 때문에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난 뒤의 이야기가 19장 17절이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게와의 7 아들과 어떤 유대인들이, 마술사 유대인들이 뭘 했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니까요. 근데 그 일을 알고 두려워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요? 이거 좀 잘못됐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디즈니랜드나 또는 어디 군부대를 갔는데 거기 갈 때마다 가서 제 이름을 김태환라고 딱 이름을 말하면 다 통과시켜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와, 우리 목사님 높은 분이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이름이 높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마술사 유대인들이든 스게와의 7 아들들이든 그들이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면 딱딱 물러가 주면 그게 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실패했거든요. 바울은 되는데 쟤네는 안 되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하느냐 얘네들이 하느냐의 차이네요. 그럼 바울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어진 19장 18절이 어떻게 이어져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다가 실패한 모습을 봤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말하고 행한 일을, 자기가 지은 죄를 말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9절도 어떻게 이어져요? 그 다음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책들을 다 불살랐다. 그러니까 일은 잘 돌아간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근데 믿는 자와 마술을 행하던 이런 사람들이 다 변화된 건 맞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다시 우리가 아까 보았던 19장 13, 14절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 19장 13, 14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먼저 돌아다니며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돌아다니며 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페리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당시에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랍비처럼, 유대인들의 랍비처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랍비들이 가르칠 수가 있는데 헬라인들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근데 뭐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같이 유명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냥 자기 집 있는 데서 가르치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곳에서 계속 했다가는 제자 2-3명 놓고서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돌아다니며 라는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흔했다라는 걸 말해줘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마술하는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마술하는 이라고 번역이 된 이 엑소르키스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이 단어가 맹세하다, 서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호르키조라고 하는 단어 앞에 에크라는 전치사가 들러붙은 단어예요. 그래서 맹세하다, 서원하다에 에크가 붙어가지고 이 엑소르키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맹세를 이끌어내는 자, 맹세에 묶인 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지금 우리 성경에 마술하는 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지만 맹세에 묶인 자, 누구하고요? 신하고
내가 어떤 맹세로 묶인 자가 누구예요? 가장 흔한 게 무당이죠. 이게 점술가하고 달라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마술사로 번역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구브로 섬에 아까 나왔던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사라고 나오지만 그 마술사는 마고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 동방박사를 말할 때의 그 마고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박사이기도 하고 점술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술가는 뭐예요? 이 별을 보고서 어떤 특별한 것을 읽어내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고스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마술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과 자기 사이에 어떤 맹세로 묶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저 무당들 신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는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마술사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근데 무당? 그래서 주문 아시죠? 주문. 오늘 설교 제목이죠.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거예요. 그 주문에 묶인 자, 이렇게 번역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에게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 덮어도 병이 낫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돌아다니면서 주문을 외우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이 에베소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지금 가보셔도 그 2000년 전의 유적들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서 나온 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나온 유물들 중에서 독특한 게 뭐가 있냐면, 파피루스 같은 종이에 쓰여진 구절들도 있고, 진흙판 같은 돌판에 쓰여진 것, 혹은 보석이나 돌멩이에다가 새겨놓은 것들도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에피시안 그라마타라고 불러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에피시안 레터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주문이에요. 주문.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거예요. 지금 화면에 지금 그 보여지는 에피시안 그라마타 또는 영어로 에피시안 레터라고 부르는 이것 중에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는 게 그 중에 하나, 제일 유명한 걸 제가 헬라어로 그대로 갖고 와봤어요. 읽으면 아스키온, 카타스키온, 릭스, 데트렉스, 뎀나, 메니우스, 아이시온 이렇게 돼요. 무슨 뜻이냐고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수리수리 마술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에베소 지역에 유물로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성행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주문 외우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죠. 사도 바울이 행하는 걸 쫙 보고서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수리수리 마수리 사바하 하는 것처럼, 찾아보니까 영어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아브라카다브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열려라 참깨는 무슨 뜻인지 알죠. 열리라는 뜻인데 이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하는 걸 뭘로 봤다고요? 주문 외우기로 봤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는 아볼로를 통해서 이미 설명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의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설명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이방인들, 그들,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 그 주문을 외우는 유대인들, 그리고 제사장의 7 아들들까지 그 방식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주문 외우는 방식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보고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고 내가 하는 주문,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뭐 아스키온, 카타스키온, 릭스, 데트렉스, 우리는 이거 외웠는데 쟤네는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해보지 뭐. 그거 해봤다는 거예요. 그 시험 삼아 해봤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돼요? 이게 주문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게 안 됐는데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 설명이 어디 나오냐면 19장 20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금 이 말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했는데 그 사도 바울과 똑같은 주문을 외웠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주의 말씀을요. 여기에 흥왕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윅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커지다, 자라다, 크게 되다 이런 거거든요. 주의 말씀이 크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4번 나오는데요.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스데반의 설교 안에 나오니까 빼고 나머지 3번이 어디 나오느냐면 사도행전 6장 7절과 12장 24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는 사건 하나 빼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3번의 선교여행이 끝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마치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 한 구절, 2구절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냥 그 구절을 읽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 구절을 읽으면, 외우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로 바꿔야 될 그 생각이 뭐였냐면 신을 믿는데 주문 외우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새벽에 뒷마당에다가 깨끗한 물 하나 떠놓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던 요 상태 그대로 천지신명을 예수라는 2글자 또는 하나님이라는 3글자로 바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문이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내가 복음. 성경에서 나한테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상황만 뽑아다가 모아놓은 것,
그건 주문이라니까요. 수리수리 마술이라니까요. 아니요. 왜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신전이 없는데 어디 가서 찾으실래요? 교회가 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끝에 주의 말씀이 자라나서 커져서 세력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으로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문 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노라, 그분의 증인이 되겠노라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땅끝 에베소에서 보내온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문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한 주문 외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